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제 저는 제 제자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얼마 전 그루밍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한 목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인용한 글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인용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 제자와 연관된 한 친구가 이 목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늘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치부가 드러났을 때는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요, 아버지가 힘이 있는 목사여서인지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요. 그는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요, 자신이 먼저 교회에 사임을 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교단 탈퇴를 하죠. 어떻게든 면직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죄를 치르고 나면은 다시 어딘가에서 목사하겠다는 얘기죠. 그 어딘가가 또 아버지 교회겠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의 인간적으로 누릴 것들을 위해서 그 회개의 기회를 포기한다. 구원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깨달을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이지, 그 회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참 잘 자라고 있거든요. 참 감사하죠. 제 아이들이 만약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면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난주에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요, 마지막 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랐던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고 죄값을 받게 하는데 그녀 또한 죄를 함께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어머니가 함께 책임집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였는데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바울도 말로만 주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그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게 되죠.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을 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합니다. 어디서 얻은 무료 쿠폰으로요, 사진을 찍고 작은 액자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심각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받기로 한 액자는 정말 걸기에도 민망한 그런 작은 사이즈였던 거죠. 무료로 주는 액자는 딱 그 정도였어요. 그 사진관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큰 사이즈의 액자를 추가 주문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액자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무료로 주는 액자만 받아왔습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같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요, 그 뒤에 더 많은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지역의 고대 도시들은요, 방랑교사들이 다녔는데 그들은 새로운 철학과 이상을 설명하면서 모인 군중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술을 하고 철학과 이상들을 설명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겐 금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기부금 상자를 두곤 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쟤네들도 언젠가는 돈 내놓으라고 하겠지, 기부금 상자를 갖다 놓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달랐어요. 금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초창기에 전도를 다녔던 때와 달리 이때는 교회를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 후원, 재정 서포트를 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재정 후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말 그대로 영적인 아버지의 포지션을 지키고 그들의 영적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시기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시기에는요, 그 스스로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죽 세공이 그의 직업이었죠.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요,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귀감이 되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영어로 이름을 정할 때, 즉 제 닉네임을 지을 때 저는 저의 이름을 폴로 정했습니다.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역도 사도 바울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류 교회를 좀 피하고 이방인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사역들, 어려운 일들 피하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이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다릅니까? 그동안의 방랑교사들, 거짓교사들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고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사고로 전환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결과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서 희생하고 앞장서는데요, 그 일을 피하지 않아요. 그 결과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역시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받는 것과 같이 자신들 동족에게 예수의 도를 믿는다고 핍박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음이 진리이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닮으려고,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 역시 날마다 애를 쓰거든요.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애를 씁니다. 제가 엊그제 차를 팔았는데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를 팔지 않으면은 저희 가정 재정이 어려운 지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차가 있어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저에게 일을 물어다 주십니다. 다음 달에 출근하는 것도, 곡 작업하는 것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더사랑교회, 우리의 교회를 제 사업장이라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더 어려운 곳에 가라고 명하시면요,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제가 부귀영화를 바라고 6개월 동안 망치질하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본분을 다한 것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복음의 기지로 이 더사랑교회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소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